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두 친구가 똑같이 실수를 범해가지고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감옥 안에서 뭐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년 동안을 집에도 못 오고 감옥소 안에 있으니까 막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한 명은 이 감옥 안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뭐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한 사람은 원망, 불평, 탄식하다가 내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딴 사람 다 잘못했는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붙들려서 감옥에 왔구나 한탄만 하다가 나왔어요. 자, 두 사람이 2년 있다가 감옥소에 나오게 되는데 한 명은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왜냐 여러 군데 아프기도 하고 뭐 정신적인 이상도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명은 너무나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니까 낙심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 가지고 낙심되거나 흔들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오늘부터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12명을 세우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성공하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보니까 일꾼들이 방황하고 백성들이 방황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탄식했다 그랬어요. 그걸 발판으로 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도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발판으로 삼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응답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조그만 차이로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거 깨달았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전도를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한 가지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응답하신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지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 12명을 세웠는데 실패한 가룟 유다 말고 11명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 제자들은 문제를 볼 수 있었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별로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그걸 잘못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 말고 11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쓰임받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운동하면서 일꾼들 보니까 보통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약간만 멀리 내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것만 딱 쳐다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문제를 보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보는 일꾼들이 대부분 다 문제에 대한 너무 문제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고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겁니다. 주로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 일꾼들은 아마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 보니까 잘 깨달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은 일꾼들을 보면 주로 교회나 목사님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냐, 목사님이 너무 잘못하니까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기회를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앞에 것만 보고 자꾸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본 겁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특별한 경우니까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니까 빼놓고 나머지 예수님 11명의 제자들, 나중에 뒤에 제자된 바울 같은 사람까지 합쳐서 이런 제자들을 뽑을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를 뽑은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축복 가지고 너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중ing대한 문제를 보기는 보았는데 너무나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꾼들을 보고 정확하게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린 문제를 봤을 때 문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 봤을 때는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 답.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볼 때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그 문제에 빠지면 낙제생이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면 하나도 답을 쓰지를 못합니다. 자, 그 말이 오늘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전 주위가 갈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전혀 못 깨달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해방을 못 받으면 그 다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또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금방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소질이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너무나 잘 뽑은 거 있죠. 얼른 보면 우리가 볼 때 무식한 사람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예수님께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완벽하게 뽑아낸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같은 사람은 깡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킨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신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불량배입니다. 불량한 것만 본 게 아니고 그 안의 것을 보고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사람 불러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언약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여기 굉장히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축복들이 나옵니다. 연약한 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왜냐, 옛날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능력이 오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내가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뭘 얻어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선배들이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몇 개씩 뽑아야 뭐 능력이 많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를 하고 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뭔가 그게 제게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를 부르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성경을 보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가서 병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준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말한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으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고 뭐 아무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조금 뭐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별로 훌륭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지셨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분명히 믿는 순간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자마자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자녀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제 성이 김씨인데 아이를 낳으면 즉각 김씨가 되는 겁니다. 뭐 훈련 좀 받아서 김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씨가 아이를 낳았다 즉각 그날부터 이 씨가 되는 겁니다. 뭐 훈련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뭐 강씨로 바뀌어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굉장히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종교하고 똑같이 문제가 와버립니다. 내가 뭐 공을 닦아야 되고 뭐 어떤 돌을 닦아야 되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라든지 이게 우리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12명 제자 이름을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데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천국 다 들어갑니다. 12제자 이름 못 외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자들 이름을 소개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교권이 지금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겁니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그걸 알아야 성공합니다. 학생들은 뭐 하는 때입니까? 그걸 알아야 성공하죠. 학생들은 나가서 뭐 사업하고 돈 버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공부할 때죠. 그걸 알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뭐든지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부름받은 거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나올 때 참된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자마자 가장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되는 이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것 고쳐주겠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병도 고쳐주겠다. 이렇게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준다. 이 알고 보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걸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은 사실을 모른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사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귀신 섬기는 자로 두지 않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데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질 때 이제는 중요한 분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이방 선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여기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내라.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먼저 가서 말해라.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스라엘부터 살려내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안 되어지는데 무슨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여러분 축복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아니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 받을 것인데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축복 못 받으면 너는 가짜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 축복도 못 받고 있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직장 안에 들어가서 3년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아니 3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석 달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아니 기독교인이 직장 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오늘 이후로 모든 기독신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는 쓸데없는 갈등 전부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엉뚱한 갈등 붙잡고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부터 먼저 가라. 이방을 살려야 되겠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줘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만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냐,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에 바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는 중에 너무나 많은 답들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한 답이 됩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올바른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듣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들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왔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겁니다. 이런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났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겠다. 그럼 우리 교회 사무실이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일본의 왕이 계속해서 우리 집에 있겠다고 하면 우리 집이 왕궁이 되는 겁니다. 왜냐? 왕이 오셨기 때문에. 뭐 지금 지구상에 왕으로 세운 나라가 몇 나라인데 영국의 여왕이 계속해서 여러분 집에 있겠다고 하면 여러분 집이 왕궁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는 완전한 천국, 거기는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만 이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올바른 정확한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제 아파가지고 얼마나 이제 살지 모른다 이거요.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건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오락가락 하는데 죽거든 천국 가라 하면서 아니 멀쩡한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안 슬퍼요. 아픈 사람이 얘기하면 슬픕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파도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죽어도 걱정할 거 없다. 왜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얼굴 보니까 색깔 보니까 다 되었네. 에?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이게 지금. 맨날 얻어터지고 교회도 안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자,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지 자꾸 틀린 복음을 말하니까 비난받는 겁니다. 아이고 말이지 좀 고생돼도 괜찮다. 죽고도 천국 가라 이럽니다. 그 불신자들이 놀리죠. 네가 천국 가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안 가봤잖아요.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왜냐?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10장 7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걱정하지 말라.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돈 받아오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줘야 됩니다.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실컷 복음 전하고 은혜 다 끼쳐놓고 돈 빌려가지고 안 주는 사람이 있고 그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 복음 전하고 은혜 끼쳐놓고는 돈을 바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복음 전해놓고 뭘 바라고 복음 전해놓고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그냥 줘라 이 말이요. 차라리 내가 힘이 되거든 복음 전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지 남의 것 뭘 자꾸 바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전대란 말 돈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돈 가지지 말아라. 두보롯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호주머니 뒤져서 돈 있는 거 다 내버리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신발 걱정하지 말고 옷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 불신자도 다 먹이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그것도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 교회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요. 자, 중요한 전도의 비밀이 11절에 나왔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내라 그 말이요.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읽으면서 많은 비밀들이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 보면서
정말 목회를 어떻게 되겠느냐?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문제 볼 필요도 없다. 모든 교인들 도와줘라. 모든 교인들 이해해줘라.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줘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모자란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일꾼 나오는 대로 찾아내라. 자,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다 보면 신발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모든 목회 행정의 비밀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생각하기를 행정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교인들도 좀 호술할 정도로 풀어놓아라. 좀 모자란 사람 있으면 봐줘라.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좀 모른 채 하라. 왜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중요한 일꾼이 나오면,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부르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잘한다는 것이 결국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행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다 묶여버린 겁니다. 자, 세계에서 행정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자, 행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인이 줄어서 결국은 큰 교회, 몇백 평 되는 교회에 15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교회를 돌리려면 불 켜더라도 전기세가 못 내가지고 그걸 한국 사람에게 판다고 그럽니다. 행정을 제일 세계적인 행정 미국 사람들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은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정에 묶여서 중요한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언론 보면 좀 헛소리하게 보입니다. 신광교회 딱 와서 보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뭡니까? 무질서하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뭐 우리 자녀가 조금 예를 들어 헛소리하게 놔두면 본인이 깨달으면 됩니다. 뭐 잔소리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합당한 자 합당한 시간표가 나올 때마다 그때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전 성경에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에 이 전도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안 받는다? 그렇지가 않아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해결될 것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빨리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여러분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염려 다 내버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 사명 깨달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어떤 사명 가져야 됩니까? 가족부터 살리고 이웃부터 살려내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은혜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절대 놓지 않도록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시간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축복, 능력,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